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또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근데 그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이게 뭐 작은 나이는 아니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후손을 많이 주겠다. 또 땅도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그 장례 지낼 땅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땅을. 그리고 후손도 많이 주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후사가 계속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75세에 들어왔는데 85세, 10년이 흘렀는데도 후손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제 그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여종은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아마 사가지고 온 그런 흘러 들어온 그런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갈, 이 이집트 여인이 여주인 사레의 제안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성경에 보니까 일단 임신을 하고 나니까 주제넘게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레의 여종이었는데 안주인을 멸시하는 거는 좀 심했지요. 이 지경에 이르니까 여주인 사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든 게 마음이 불편한데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 사레도 바로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 원문에는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 Messenger of God 이렇게 원문에는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angel, 천사라고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천사였겠죠. 하나님의 사자였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을 위로하고 다시 잘 다독여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때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이르렀는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됐어요. 이제 100세가 됐어요. 근데 100세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 사라의 나이는 9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총이죠. 90세 된 분이 아기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서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두 명이 같이 자라게 되는데 베이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집안에 큰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가 젖을 떼니까 막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뭐 젖을 뗐으니까 이삭이 그저 베이비 수준 아니었겠어요? 한 2살이나 됐을라나. 그 이삭을 희롱하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한 자식이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라가 그만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아브라함의 패밀리에서 격리당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서 헤매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 남쪽에 가면 최남단에 부엘세바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막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부엘세바 광야에 헤맬 때쯤에 아침에 쫓겨날 때 둘러매고 왔던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모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수풀 아래 눕혀놓고 맞은편 곳에 떨어져서 우는데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원문에 다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에 lift her voice, 소리를 아주 높여서 막 그냥 절규를 한 것 같아요. 울면서. 그래서 그냥 운 게 아니라 흐느적거린 게 아니라 이 보이스를 높였다고 원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스마엘은 이때 적어도 나이가 16살 아니면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탈진한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그 어미 하갈은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건 한 17년 전에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사례의 학대를 펴서 도망쳤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또다시 주신 거예요. 반복해서. 이스마엘은 번성하여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하갈의 눈을 오픈, 글자도 오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 괄세 당했겠어요? 사라한테. 그 불쌍한 자식이 죽어가는데 샘물을 발견해서 이제 물을 퍼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탈진해서 누워있는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고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순간부터 이 샘물을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부엘세바까지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다 보면은 그때쯤에는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샘물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울고불고 할 때 샘물을 터뜨린 게 아닙니다. 샘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당황하는 이 모자가 아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 샘물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픈, 눈을 열어줬어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그런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순간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있는데 그 우리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뭐 그런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무슨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업적이나 공로가 없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아야 17살밖에 안 됐다고요. 사례를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아브람과 사례의 불신의 증거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마음이 인간적인 꼼수를 발휘해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볼 때 이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향해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견지에 서서 볼 때 이스마엘은 솔직히 말해서 격가지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모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넘치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건재한 아랍의 세력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적자가 아니고 뭐 말하자면 서자격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범주에 들어야 할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냉혹하게 바라본다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고충과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케어하셔야 될 어떤 당위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꼼수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집트 피가 섞였잖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스마엘이란 존재는 자격이 없는 택함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자격이 없고 근거 없어 보이는 그런 이들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시바지 역할을 하게 된 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 그건 전부 자기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인간적으로는 안주인 사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일종의 피해자죠. 피해자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의 범주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울고 있을 때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실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울부짖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울부짖음 역시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없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단한 의인은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의인이 아니고 자격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떤 큰 공로나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이고 그런 정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슨 믿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울부짖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소설이 아니고 실제 하는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 그 존재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못된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배경도 없는 그런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평소에 뇌물이나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불의한 사람인지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의 송사에 대해서는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여인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맨날 찾아가서 졸라대는, 맨날 해만 뜨면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졸라대는 그 지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력.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여인이지만 맨날 와서 졸라대니까 이 송사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아주 그냥 시달려서 죽겠다. 내가 아마 질려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는 게 낫다. 할 수 없이 그 송사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비유의 말씀은 아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맨 끝에, 이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뼈가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세의 그런 뜻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세상을 막 쭈물떡거리는 그런 불법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신앙의 지구력을 초질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건 몇 명이나 만나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로 갈수록 진정한 신자를 찾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자의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에 비하면 사라와 이삭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말하자면 길바닥에 놓여있는, 길바닥에 그냥 흔하게 널려있는 한 줌 흙만큼의 가치나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억울한 여인의 호소지만 계속해서 매달릴 때 결국 그 호소가 분명히 받아들여지도록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의 형편은 주로 하갈과 이스마엘 혹은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무력한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수준으로 비춰질 때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권력이 없잖아요. 우리 뭐 대단한 그런 부자도 아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빗줄기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갈과 이스라엘이 체험한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이 운다고 돌아보시겠냐고. 이스마엘이 숲을 밑에 널브러져서 탈진해가지고 운다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겠어, 그 아이를? 능력, 도구, 영향력이 전무해 보이는 한 여인이 호소한다고 그게 정말 그 재판장에게 어필이나 되겠냐고.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자주 이렇게 달걀로 바위를 치는 듯이 허무와 냉소와 조소와 비관과 절망,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모든 그런 조악한 상념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자주 우리 앞은 캄캄하고 아주 꽉 막힌 동굴 같고 헤어날 길 없어 보이는 막다른 골목 혹은 절벽,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그런 절벽, 끝자락,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탈진해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구원, 살리는 그 빛, 그 구원의 동아줄은 어디에서 옵니까?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누가 거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 거두겠습니까? 블레셋이 거두겠습니까? 누가 거두겠습니까? 거기에서.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 다 돌아봐도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구원은 딱 한 군데서 오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17절에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17절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인간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이거 어디서 옵니까? 이거 하늘에서 임하는 거죠.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격 안 되고 능력 안 되고 배경 받쳐주는 거 없는 인생들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의 빛, 생명의 은총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17절에 하가라, 하가라, 헤갈 이렇게 불렀겠죠? 헤갈. 그 다음 뭡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신다고. 그럼 예수님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내 이름 붙잡고 그렇게 뭐 구한 적이 없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